사랑하는 은혜와 진리의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보면은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외웠었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오늘부터 이번 주일까지 함께 살펴볼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하박국서는 BC 61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계속 등장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하박국서는 남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두 번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번째 대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별로 구분해 보면 오늘 본문인 1장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 그리고 그에 따른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와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불의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질의합니다. 2절로 4절이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이 행해지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나의 기도에 침묵하셨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남유다의 죄악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며 때가 되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12절로 17절인데 이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남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내일 새벽에 만나보면인 2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도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주일에 다룰 3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시각을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창한 이유를 대지만 사실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매우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지만 정작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호화호식하고 있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박국서는 바로 그런 현실에 대한 답변과도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서는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고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째로 하박국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2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니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냐고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묵시, 즉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6절의 표현이 곧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상황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곤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조차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르는 남유다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한 사람들이 모두 그 땅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윤리와 이성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그 일들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인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무자비함을 이유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 주일까지 이어지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의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